하겠습니다. 이 뜨거움이 있다가요, 세상으로 막상 딱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은 다 온데간데 없고, 뭐냐면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다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영성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부천으로 왔어요. 그 부천에 와서 우리가 우리 오기 전에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부천 드림이 뭐였어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천으로 옮겨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천과 인천을 주께로 돌리겠다고 했나요? 안 했어요? 와, 이러면 진짜 곤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면은 우리 교회가 끝장날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국에 딱 섰을 때, 그리고 여기 와서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묵은 땅이라고.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곳이 아니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졌던 이 땅에서의 것은 뭐냐면, 이 부천에, 인천에 우리 교회가 존재감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멈추면, 고이면 다 썩습니다. 은혜는요, 뭐냐면 흐르든지 아니면 부흥하든지 이럴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가 기쁨이 넘쳐요. 멈추는 순간 물은 고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뭐냐면 이곳에 해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 알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이 살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의 열매를 따가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은 따라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지, 먼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열매를 따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을,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삶 속에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딱 가서 눈이 뒤집혀졌어요. 왜 뒤집혀졌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신발 하나, 맞아요? 옷 한 벌 안 떨어졌죠? 감동이에요? 아니면 절망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옷 한 벌과 신발 하나, 목사님 늘 10년째 이렇게 축복인가요? 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정말 볼 수 없었던 문화와 쾌락과 즐거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운 곳이구나. 다 거기에 올인해 버렸어요. 뭘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살아내며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감당할 때 뭐냐면 번성이 일어나는. 아멘입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나요?
은혜가 있나요? 감사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고 또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고 자신과 함께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번성하기 위함인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곡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명을 잃어버렸고요. 뭘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절대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렸어요. 땅의 상실. 약속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지고 파괴됐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했죠. 이제 그들은 약속과 신실함의 표지가 있는 땅을 떠났어야 됐어요. 떠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살게 됐다고요? 망명지에서 살게 됐다. 망명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원래 땅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교회가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어디 교회 가서 정착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 땅에 확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의 일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의 소명을 어디서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정이 여러분의 소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소명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소명이라 그랬죠.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몫을 가까이서 하나님 저는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라고 이제 우리 현실들,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어디에 사냐면 낯선 땅 망명지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산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모든 문화를 교회가 주도했던 거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세상에 문화가 별로 없었죠. 주변에 막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다 왔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왔잖아요. 문화 자체가 우리를 주도했죠. 세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앞서갔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앞서가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갔죠. 누가 더 우리 이끌어 이 세상을? 누가 더 주도해요? 세상이 더 주도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세상의 이방인으로 산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소명이죠.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뭐 하도록 부름받았다고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할까요?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강하게 변할 거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이 작은 몸부림과 섬김이 회사를 다 뒤집지 못하고 우리의 삶 현장을 다 뒤집지 못하라도 한 사람이라도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명자인 겁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거, 크게 기도할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뒤집게 회사를 뒤집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직원들을 뒤집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것이 진짜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사로잡혀 가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혀 간 그 곳 성읍 사람들,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를 구하라고요?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 이는 그 평안,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한다고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을 가보니까 거기 이제 수장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 수장이신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직원들하고 대화 나누고 회의하는 것이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조금만 말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민원 내나요? 민원 내고 뭐 하면 뭐 성추행 이런 것들로 오니까 겁나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이 지역에 정말 가난한 영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전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과 뭐 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망명생활이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 망명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망명 중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망명 중이구나.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소명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호된 신앙의 온실이 아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부딪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받아들이게 된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든 곳이다, 쉬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이것을 뭐 하려고 하면 받아들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들이 올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저쪽에 그 중동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전도지 들고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아닙니다. 이렇게 갔는데 탁 치면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지 않아서 이거 필요한 부분들 마스크 이런 거 했는데도 딱 치고 가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망명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방향이고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소명의 땅은 항상 비바람이 있나요? 가정에 비바람이 있나요? 참 신기한 게 뭔지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정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비바람을 일으키더라고요. 교회도 비바람이 있는 곳인가요? 예, 교회도 비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바람이 부나요? 이 비바람을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일으켜요. 자, 따라서 누구나 비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바람 될 수 있나요? 제가 비바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하나에 매진하고 이러면 내가 비바람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비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비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마음이 나왔다가도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바람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실 수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빛을 숨기지 않고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멘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간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망명 생활을 위해서 영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내적인 영성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신실한 이방인으로 살면서 뭐를 제공한다고요? 네, 선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가망성 있는 곳에서 건지신 게 아니고 가망성 없는 곳에서 건지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가망성 없는 세상 속에서 선을 드러내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웁시다. 우리 일하지 마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이거를 꼭 추구해왔나요? 아멘인가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good thing,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저희는 우리들이 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일 때마다 뭐냐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짠맛을 잃지 않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목장 모임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이제 한 5년 사니까 5년 같이 만나니까 알만큼 웬만큼 다 알았나요? 혹시 더 알 게 있나요? 우리 서로? 그래서 별로 알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듣는 것도 해야 되죠. 이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망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염두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길 대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 꼭 이겨 먹고 말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겨야 될 대상 한 사람,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가 싸워 이겨야 되죠? 사단 마귀와.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부 다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선교헌금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목적헌금이기 때문에 모아둡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선교헌금이 목사님의 선택 속에서 일단 당분 선교부가 그 구제부가 생기기 전까지 이 구제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구제헌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어디 교회를 갔는데 이제 호도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앰프가 망가져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스피커가 한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앰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럼 우리 구제헌금이 들어왔으니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호도스 교회 몫이니까 호도스 교회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호도스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연대를 하는 거죠. 그 연대를 하는데 호도스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도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내어놓을 거니 함께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목장 식구들이 내어놓아 그것이 교회와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안에 흐르고 그런 영상 장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강동 안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것을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꿈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이 망명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신호가 무엇이냐면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이들과 교회에 대하여 기대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이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 대하여 뭘 버리면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이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기대를 저버릴 때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라는 것. 그러나 놀랍지 않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망명지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공감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공감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공감 잘해주는 목사로 그렇게 하면 설교도 더 좋아지겠죠. 공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10번 읽고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신호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명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이는 삶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망명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생각해 보여야 할 독창성과 자비에 대한 새로운 신호를 알아내고 그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에서 우리가 정말 독창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